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데이비드 레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 테네시주 그 밴더빌트 의대 교수로 있는 분이신데, 이분이 그 의대생일 때 가장 두렵게 생각했던 병이 뭐냐, 루게릭 병입니다. 모든 근육이 마비되는 병. 처음 의대생이 되어서 이 환자를 처음 만났을 때 그 환자의 주치의되는 담당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사람은 가망이 없어. 몸 전체가 마비되어 이제는 자기 의사도 전달을 못하고 한 6개월 지나면 곧 죽을 거다. 근데 여러분, 그 레빈이라고 하는 의사가 46살 되었을 때 누게리병에 걸린 거예요. 자기가 의대생이 처음 그 두려운, 야, 이런 병에 걸리면 말이야 마비가 되고 말도 못하고 6개월 안에 생명이 끝날 것이다. 가장 두려운 질병에 자기가 걸린 것입니다. 다리가 점점 굳어오고 모든 갈비뼈가 마비되기 시작하고 혀가 마비되면서 말을 할 수가 없고 막 손이 굳어가니까 책장을 넘겨 책을 볼 수가 없고 그 병원 일을 이제는 도저히 볼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 인생이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의 영혼만은 마비되지 않았다. 무너지지 않았다. 그 친구 의사 한 명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요즘에는 컴퓨터가 좋아져서 말이야, 몸에 어떤 근육이라도 조금만이라도 움직이면 그 근육 가지고 스위치를 눌러서 컴퓨터 작동을 하면 얼마든지 이제는 뭐 책도 보고 교제도 하고 살아갈 수 있다. 근데 레빈이라고 하는 의사의 근육이 이제 다 마비되었을 때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모든 근육이 마비됐을 때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 눈꺼풀 근육만 움직이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 작게 움직이는 눈꺼풀 근육 하나를 가지고 4년 동안 훈련한 결과 가족들하고 대화를 하고요, 친구들하고 농담을 주고받고 글을 쓰고 자기가 작성한 원고를 점검할 수 있고 의학적인 자문일을 계속할 수 있었고 의대생들을 가르치고 내분비학에 대한 종합교과서를 펴내고 그로 인해서 아주 저명한 상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하나 남은 그냥 눈꺼풀 근육 하나 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었다. 데이비드 레빈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병은 당신의 몸을 힘들게 만든다. 그러나 어떻게 당신의 육체뿐이겠는가? 그렇죠. 병이 우리 몸을 병들게 만드는데 육체뿐이겠느냐? 불구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다리를 마비시킬 수 있을지 모른다. 근데 어찌 당신의 다리뿐이겠느냐? 근데 당신의 의지는 당신의 다리보다 크다. 왜냐하면 당신의 의지는 당신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당신에게 움직이는 눈꺼풀 근육이 있는가? 그렇다면 포기하지 말아라. 아멘. 이분은 움직일 수 있는 작은 눈꺼풀 근육,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 가지고 우리 같이 정상적으로 몸이 아프지 않은 사람보다 더 풍성한 인생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이와 같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행동하는 믿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의 아들이죠, 요나단에게서 그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여러분들 사무엘상 이제 읽고 있잖아요. 사사기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시대,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가. 이 하나님은요,
절대 하나님 마음대로 막 군림하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항상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요. 선택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한계선을 긋죠. 그게 뭐냐? 너는 육인이 육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거 잊지 말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프로이데이, 하나님께로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시간, 건강, 물질, 수단 삼아서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이 시대의 나시린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상 삼고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을 수단 삼아서, 쉽게 말씀해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냐. 여러분, 사무엘서 2장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고 영원토록 복 주시겠다 약속하셨던 엘리 제사장 두 아들들이 홈리 비나왔습니다. 성전에 나와서 죄를 범합니다. 그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 마음을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길 것이지만 나를 무시해? 그럼 나도 나를 무시하는 자를 무시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셔요. 갈라디아서 5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죄를 심고 선한 것을 거둘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업신여기지 마라. 정신 번쩍 드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초대 왕이 사울인데 사울 왕은 그 베냐민 지파 기스 집안의 사람이에요. 처음에 아주 그냥 왕으로 세운다 그랬을 때 저는 못합니다. 베냐민 지파는요, 사사기서 보면 한 사람이 아내를 뒀는데 이 아내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남편이 그 아내를 찾아가려고 그 장인어른 댁 갖고 아내를 데려오는데 자기 집까지 가려니까 길이 멀어요. 그렇다고 이방 땅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같은 히브리 민족 베냐민 지파 지역에 들어가서 밤을 지내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사사기 또 다 읽은 내용이잖아요. 그 베냐민 지파의 불량한 사람들이 그 아내를 겁탈을 했을 뿐만 아니라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아내를 토막을 냅니다. 무서운 얘기잖아요. 토막 내고 12지파에다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냐민 지파가 내 아내에게 이런 일을 했다. 그러니까 12지파가 일어나갖고요, 베냐민 지파를 아주 그냥 진멸을 하고 박살을 내갖고 그때 베냐민 지파 10만 명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인구수가 확 줄어버려요. 그 운명 기주거예요. 하나님이 왜 사울을 그런 지파에서 왕을 세우셨느냐?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처음 마음이 어떤 거예요? 나는 정말 베냐민 지파의 기스 집안에 저 총구석에서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왕이 사울인데 나이 40에 왕이 되지 않습니까? 왕이 되자마자 이스라엘 3,000명을 군사로 딱 세우는 거예요. 2,000명은 자기와 함께하고, 그리고 1,000명은 기브아에 있는 아들 요나단에게 배치를 시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1,000명 군사를 데리고 게바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을 해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 지금 해안가 지중해 쪽에 위치했던 5개 이 족속들이잖아요. 블레셋. 그걸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근데 이 공격을 당하고 나서 지금 꼭 그냥 뭐 이란하고 미국, 이스라엘 전쟁 같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공격했어. 우리 가만히 있을 수 없지. 그리고 블레셋이 그냥 불같이 일어났는데 사무엘상 13장 5절 보니까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 1000명에 대해서 일어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바스에 진을 쳤다. 여러분, 여기 병거는요, 오늘날 탱크지 않습니까? 마병이 6,000명이다. 말탄 마병 한 사람이 15명과 싸워 이긴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1,000명, 사울왕과 같이 있는 2,000명 합쳐봐야 3,000명인데 지금 3만 명이 일어났다. 그 중에 6,000명이 여러분 마병이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전차를 탄 사람이 지금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000명이고 보병은 해안가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군대가 되어서 지금 블레셋 군대가 1,000명을 3,000명을 해서 달려들더라. 이거 보니까요, 완전히 이스라엘 군대 사기가 바닥을 치는 거예요. 3만 명이야. 마병이 지금 전차가 3만 대고 말탄자가 6,000명이고 우리는 1,000명밖에 안 되는데 해안가에 셀 수 없는 군사들이 공격해 오니까 이제는 끝났다. 다 도망가요. 산속으로 굴로 도망갑니다. 이걸 보고 사울왕이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겠느냐. 문제는 사울왕이 제사장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기다려야 되는 거야. 언제까지? 선지자 제사장 사사이면서 선지자면서 제사장인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없으니까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전가를 보내갖고 얼마나 걸리겠느냐. 들어보니까 일주일 걸린다. 아니 지금 일주일 걸려갖고는 이거 안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빨리 도와주셔야 되는데 빨리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거기다가 다 산으로 도망가고 뿔뿔이 막 이 병사들이 뭐 지금도 미스라엘 공격받고 이란 뭐 군사들이 도망 다닌다면서요. 그 폭격 맞아서 죽을까봐. 그 막 산으로 도망갈 뿐만 아니라 이탈자가 생기니까요. 다 해도 3,000명, 그 중에 남은 자가 600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600명. 그게 싸움이 됩니까? 그러니까 사울왕이 감당이 안 되니까 수습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 초조해갖고 일주일을 못 기다리고 자기가 가서 번제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 선지자가 딱 등장을 하는. 내가 제사장인데 왕이시오. 왜 하나님 앞에 당신 마음대로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지 않고 번제 화목제를 드렸습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지지가 이제는 철회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러 나와서도 말씀 듣는 이유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야겠구나. 하나님이 보세요. 그냥 레위 지파를 통해서 선한 백성들을 세우려고 했는데 레위 지파가 타락을 합니다. 모세 위에 여호수아가 죽고 그 믿음의 조상들 부모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죽고 나니까 하나님 누군지 하나님 행하시는데 다 까먹잖아요.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하고 레위 자손들이 안 되고 제사장 후손들이 안 되고 오늘 하면 목사님 전사님 자녀들도 그냥 다 엉망진짜 엘리 제사장들. 그 사사는 재판장이거든요. 오늘 하면 판사 같은 사람들을 세워갖고 수많은 뭐 삼손부터 해서 뭐 입산 뭐 이런 여자 선자들 포함해갖고 다 쓰는데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 드디어 사무엘이라고 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을 360년 기다렸다 세우는데 사무엘 선지자도 나중에 보면 여러분 그 두 아들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지 않습니다. 근데 왕도 안 되는 거예요. 왕. 사울왕이 그렇게 겸손한 자가 나중 가갖고는 그냥 다윗 죽이려고 그러고 다윗도 보세요. 자녀 교육이 안 돼요. 다윗에게 자녀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다 암논부터 해서 압살롬 그놈이고
안 되는 거예요. 솔로몬도 예? 솔로몬은 그냥 여자만 1000명이에요. 저같이 머리 나쁜 사람은요 맨날 그냥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누구시더라 이럴 텐데 머리가 좋으니까 다 기억을 했는지. 여자만 1000명이니 자식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남긴 것이 잠언서입니다. 잠언서는 그 아내들 자녀들 잘 교육시키려고 잠언서, 전도서, 아가서를 기록하는데 그렇게 좋은 말씀을 쓰면 뭐합니까? 그대로 살지 못하는 게 문제죠. 오늘날 AI가 등장하고 뭐 그냥 AI면 뭐 지식 뭐 다 그러면 뭐 하냔 말이에요. 그대로 살지를 못하는 게 문제인데. 이 마지막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잘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을 해요. 하나님 지지하려고 했던 것을 이제는 철회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축복하시겠다고 했다가도 엘리 제사장에게 네 자녀들이 나를 경멸했어, 무시했어. 나도 무시하겠다. 그 아들들을 죽게 할 것이다. 전쟁터 나가서 그냥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자손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지 못하고 다 죽게 할 것이다. 이제 한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나이 드신 분이 많은 게 하나님의 은혜고 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다음 세대가 문제인 거예요. 저출산. 아이들이 없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재앙처럼 보이더라고요. 근데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그거 가지고 계속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래서 자녀들에게 기호 손목에다가 삼고 이마에다가 표를 삼고 살 뿐만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행하게 해서 우리 자녀들 세대가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되는데 이걸 못하니까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심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들 눈누뚱이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다니까 1학년 드디어 이제 막 비밀인데 프라이버시 몸무게까지 제가 우리 아들이 여기 어디 온 것 같은데 48kg 우리 사모가 와 키도 따라잡고 몸무게도 1학년인데 다 따라잡겠다. 그 1학년 입학식에 갔는데 1학년이니까 선생님이 그 반 아이들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쫄래쫄래 나오니까 보니까 12명, 13명 그래. 한 학년이 다 해봐야 50명, 60명. 저 때는 70명 막 이랬거든. 한 학년이 70명이 안 되는 거예요. 저출산 시대. 더 안타까운 것은 너희들 중에서 예수 믿는 아이들 손 들어봐. 우리 아들만 손 드는 거예요. 어느 교회 나가냐 순복음 의장 붙게요. 다른 애들은 안 나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가운데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깨달아야 돼요. 예수를 믿는 순간 세상과 구별된 나실입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이게 안 되면 평생 갈등이에요. 교회 와서는 믿는 척 세상 가면 그냥 뭐 세상 사람들하고 살지도 못하고 어정쩡하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 보고 여러분 예수를 믿겠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오겠습니까? 야 너나 잘해라 너나 뭐야 이거. 나실은 머리를 쫙 자르질 않잖아요. 왜? 나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 시체를 가까이 안 하는 거예요. 죄의 값이 사망이니까. 죄 짓는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포도주 먹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아멘이 어디 출장 갔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나온 거 아니겠어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까 말까가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안 나온 분들은 회개하겠는데, 회개 안 해도 될 만한 분들이 나왔으니 이거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기도해야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사울 왕에 대해서 이제는 왕의 대가 이어지지 못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 왕의 이 군사들이 사기가 얼마나 떨어졌겠어요. 다 도망갔지.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다 그러지. 무기도 없어요. 사무엘상 13장 22절 보니까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더라. 제대로 된 무기 가진 사람이 2명. 지금 3만 6천 명이, 탱크가 3만 대다가 마병이 6천 명인데 2명이 쫄래쫄래 칼 들고 싸우자, 이게 말이나 되냔 말이에요. 거기다 아까 읽은 본문에 보니까 믹바스라고 하는 곳인데 이분은 높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3만 6천 명이 뭐 3천 명 해봐야 2명 칼 들고 있고 이 게임이나 되냔 말이에요. 거기다가 셋으로 딱 전략을 세워갖고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상황. 그니 싸워보지도 않고, 여러분들 같으면 싸울 마음이나 들겠어요? 야, 이거는 싸우나 마나. 제대로 생각하는 사람은 다 도망간 거예요. 산으로 도망가고 이탈자 600명만 남았다. 무기 가진 자 2명밖에 없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요나단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오늘 읽으신 본문인데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4장 6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야훼 구원은 어때요?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믿음 아닙니까? 우리는 3만 명이 조사하면 3만 6천 명인데 이게 게임이 될 법하냐? 근데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이 할례 받지 못한 자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사람이 많고 적음은 상관할 바가 아니다. 위기 상황입니다. 소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람이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어 준 분이지 않느냐. 그 요나단이요, 한 명 데리고 그냥 가자 그러고 나간 거예요. 이건 완전히 상식 밖의 일이에요. 재성적인 사람은, 제정신 있는 사람은 이성적으로 계산기 두드리고 안 돼 도망가자. 환경 보는 사람은 야 이건 싸워보나 마나야 그냥 주저앉아 버렸을 거야. 도망도 못 갔을 거예요. 소변을 질질 지르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한숨만 쉬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 우리 생각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길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훨씬 높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상대의 수가 우리하고 비슷할 때는 그냥 니네가 알아서 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언제 개입하시냐? 적어도 3만 6천 대 2. 3만 6천 대 2일 때 그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서셔야 돼서. 그러니까 그런 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3장도 보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3명의 왕이 와갖고요, 자기 조카 롯하고 가족들 재물들 다 뺏어서 떠나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뭐냐? 318명 318명이 왕 한 명하고도 싸워도 안 될 텐데 세 왕이 왔는데 그들을 향해서 돌진해서 빼앗긴 거 다 찾아오지 않습니까? 다윗과 골리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요 목동입니다. 전쟁도 나가본 적도 없고요, 아버지 심부름 갖고 그냥 도시락 들고 쫄래쫄래 형님들 배달 왔습니다. 배달했던 아이인데, 여러분 다윗은 완전히, 골리앗은 완전 무장이죠. 다윗은 무기를 본 적이 없어요. 무기가 하나 있긴 있는데 돌팔매, 돌 던지는 거, 그게 유일한 무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리잖아요. 이유가 뭐냐?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보니까 주여 나의 믿음의 고백이 이런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크게 우리 하나님 앞에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하는 분들은 이거는 상식적으로는 이해 안 되는데 아멘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게 믿음이란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아멘 하지만 우리가 육적 거장이 완전 무장하고 막 칼 들고 있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 떨고 있는데 양치는 목동 그것도 초등학생이 가갖고 할 수 있을까? 근데 어떤 믿음이 전능하신 하나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그런 거 안 봐. 너 사이즈를 안 봐. 사람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는데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 그런 때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도 마찬가지. 기드온도 사사 얘기 나오잖아요. 사사거든. 기드온도 자식이 70명인데 그 아비멜렉이 뜻이 아비가 아버지란 뜻이에요. 거기도 잘못된 거예요. 세겜 이방 여자하고 결혼해갖고 자기는 왕 안 되려고 하나님도 왕을 안 세우려는데 그 이방 여자가 그냥 바람을 넣는 거예요. 아들한테. 아비멜렉 네 아비가 멜렉이 왕이거든요. 네 아비가 왕이다. 왕도 아닌데 괜히 바람 넣어갖고 기드온 아들 70명을 다 죽이지 않습니까? 아무튼 여러분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300명 데리고 미디안 군사 18만 5천 명이 오는데 처음부터 300명이 아니잖아요. 처음에 12,000명이 오거든요. 12,000명 가지고 한번 싸울 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줄이고 나중에는 300명 데리고 3,000명 데리고 300명하고 18만 5천 명이면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하고 양주 시민 전체하고 싸우는 숫자인데 게임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거기까지 몰아가시는 거예요. 왜? 내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너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D.L. 무디 목사님뿐만 아니라 수많은 목회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분이 영국의 헨리 무어하우스라고 하는 복음 전도자예요. 헨리 무어하우스. 근데 이분이 뭐 사역하다가 실망스러운 일이 있었나 봐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좌절되고 낙심이 되고 큰 시험이 들어가고 어깨 그냥 축 처져갖고 실망나갖고 그냥 집에 오는데 가다가 이 과일 바구니 하나를 들고 간 거예요. 근데 딸이 하나 있는데 휠체어를 타고 있다. 아빠를 보더니 아빠 방고야 하는 거예요. 가을바니까 아빠 가을바니 저 주세요. 제가 이거 들고 엄마한테 갖다 줄게. 2층 엄마한테 갖다 줄게. 그 아빠가 그러는 거야. 야 너는 지금 휠체어 타고 있는데 그 과일 바구니를 어떻게 엄마한테 갖다 준다는 거야. 딸이 뭐라 그래. 아빠 간단해요. 내가 이 과일 바구니 들고 있을 테니까 아빠가 나를 들고 엄마한테 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 무어하우스라고 하는 목사님이요 거기서 큰 도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안고 계시는데 하나님 나를 붙잡고 계시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뭘 낙심하냐 뭘 두려워하냐. 그리고는 열심히 나가서 사역을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아주셨고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그 아버지가 그 딸을 안듯이 하나님이 너를 안아서
여기까지 인도하시지 않았냐.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지 않냐. 뒤돌아보니까 와, 내가 내 인생 살아온 줄 알았는데 자녀 삼아 주신 것조차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10년 전, 20년 전 하나님의 나를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를 자녀 삼아 주셨구나. 나로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구나. 그를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고 안아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야훼 일에 앞으로도 야훼 로이 목자대사 여러분 나의 길을 예비하시고 야훼 니시 승리를 주시고 야훼 라파 병을 고쳐주시고 엘샤다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요나단이 가졌던 믿음이에요. 야훼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는데 2명이면 어쩌고 3명이면 어쩌고 나 혼자서면 어떠냐. 36,000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저들보다 크지 않느냐. 구원은 하나님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승리하리라. 그 믿음과 함께 한번 따라합시다. 요나단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냥 머리로만 믿습니다. 열심히 한 게 아니라 행동하는 거, 행동. 자기 병사 함께 했던 사람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 사무엘상 14장 9절 10절 보니까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고, 근데 저들이 올라와. 그러면 올라가자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야훼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으면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오, 대단한 믿음과 함께 말만 올라오라 그러면 오히려 두려워서 도망갈 것 같아요. 올라와? 그래 간다. 그걸 표징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들 오라갈 때 우리가 가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러고 나서 사무엘상 14장 13절 말한 것을 행동으로 옮겼던 요나단,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어요.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겼더니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따라온 자들은요 그냥 따라다니면서 죽이기만 하면 되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안고 계신 내가 행동으로 옮기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다. 성경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서. 갈 때 우르를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순종해서 가니까 여러분 하늘의 별처럼 그 후손들이 많게 하신 것이지. 아멘. 모세 어머니 요게벳도 히브리 민족이 많은 것을 바로 왕이 기뻐하지 않고 다 죽이라 했을 때 갈대상자 만들어서 모세를 거기다 두고 나일강에 띄어 보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바로 왕의 딸이 그 모세를 보고 자기 궁궐에 들여서 어머니 요게벳 데려다가 우유 먹이고 교육시키고 한 거 아닙니까? 어머니가 행동하지 않았으면 모세는 없었던 것입니다. 홍해 앞에 섰던 모세도 마찬가지. 말씀대로 지팡이를 드니 진퇴양난인데 그냥 죽었다. 믿습니다. 아무 행동도 안 했으면 홍해는 갈라지질 않는 거예요. 요단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 앞세우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대니 요단강이 쫙 갈라지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 마가복음 5장에는 12년 혈루증 앓던 여인 예수님 소문 두고 그냥 그런가 보다. 예수님 병 고치나 귀신 쫓아내 보다. 머리만 알고 있으면 행동하지 않았으면 혈루증은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옷자락만 붙잡아도 내가 나을 것을 믿고 예수님께 나가서 욕을 얻든지 말든지 그냥 믿습니다. 붙잡는 순간 능력이 나가서 그 즉시로 혈루의 근원이 여러분 12년 동안 고통당하던 그 고통이 멈춰지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안 보였으면, 행동하지 않았으면 문둥병은 낫지 않는 거예요. 아멘. 순종하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자기네들 이거는 보여줄 수가 없거든요. 부정한 자라 그 틈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도 그냥 에라 모르겠다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하면 갑니다. 가다가 다 치료받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장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이야 하나님 역사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 또 최상급 포도주가 됐구나 알지.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무슨 항아리에다 물 담으라, 이게 이해 납득 공감이 됩니까? 이게 이성적으로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믿음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는 대로 하라. 애따 모르겠다 그냥 하라 그러니까 아구까지 차도로 물을 채우고 연회장에게 가져다 줬더니 세상에 먹어본 적이 없는 새롭고도 놀라운 포도주가, 최상급 포도주가 만들어졌더라. 누가복음 5장 난 중풍병자도 마찬가지. 치료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 친구 이 중풍병자 내려만 놓으면 주님께서 고쳐줄 것을 믿고 지붕을 뚫고 예수님 발 아래 그 중풍병자 내려놨더니 여러분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니 그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지 않습니까? 손만 듣고 행동을 옮기지 않았으면 이런 기적은 나타나질 않는 것이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지난 주에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와갖고 부활주일 저보러 연합예배 그 사회 부탁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어디 집회를 갔나 봐요. 우리 순복음교단 목사님이 설교하러 왔는데 설교를 그냥 지지부진 막 지루해갖고 막 그냥 무슨 설교를 저렇게 오래 하나. 근데 이 목사님 집회 마치고 신유 기도한다고 막 뜨겁게 기도하다가 믿음으로 선포를 하셨대. 이 시간 오른쪽 어깨 아픈 분 하나님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그 어깨 치료받은 분이 누구냐? 왜 이렇게 지루하게 하지? 했던 그 목사님이 오른쪽 어깨가 아팠는데 이 시간 오른쪽 어깨 아픈 분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그날 오른쪽 어깨가 낫다는 거예요. 아멘. 행동하는 믿음. 그래서 회개했다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야 내가 이러쿵저러쿵 내 생각 가지고 왜 이렇게 지루해 했구나. 그 믿음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수와 상관없이 이해 납득 공감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36,000명을 대항해서 무기 가진 자가 2사람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4장 13절부터 15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갈 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땅을 흔들리게 하시고 이것만 봐도 막 무섭죠 여러분? 이거 마이크 고장나는 거 아니야? 이거 막 36,000명 뭐야? 하나님 막 진동을 우레를 막 보내니까 사무엘 선지자 때 미스바로 모여라 회개하고 바알들 아스다롯 물질 만능주의 세속주의 소비주의 다 던져버리고
우리 구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자. 20년 만에 다시 쳐들어오는 거예요. 야, 미스바에 모였대. 해안가에 있는 5개 나라들 모여! 20년 전에 에베네셀에서 완전히 박살이 났거든요.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하고 하나님도 믿지 않고 자기들끼리 싸웠다가 4,000명이 죽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20년 만에 저들이 한 일이 뭐냐?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사무엘 선지자 기도합시다. 수문 앞 광장에서 있었던 우리 회개운동 봤잖아요. 느헤미야 때.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마가 다락방 성령운동, 심령 대각성운동, 사무엘 선지자 때 사무엘 7장입니다. 미스바 대운동.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게 우레를 보내는 거예요. 우레를. 시청각적으로 조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우레 소리 아세요? 우랑쾅쾅쾅쾅쾅. 좀 약했나? 어떻게 소리를 내야 되나? 우리 저기 안수 집사님 소리 좀 한번 내보시오. 어디 계시나? 아멘 잘하시는 집사님. 쾅쾅쾅. 우와, 번쩍번쩍번쩍. 우와, 이게 뭐야? 막 정신이 없네. 이스라엘에서 오늘 보니까 리포터가 저기 뭐야 이 보고하는데 미사일이 뻥 터지니까요. 엄마 그러다 빵 우왕창 그러니까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르고 자기네들 막 죽이는 거예요. 여호수아 때도 똑같잖아요. 약속한 사람들 도우려고 했더니 그냥 막 연합군들이 올라오는데 여호수아가 뭐 모세에게 배운 게 기도밖에 더 있어요.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뭐 5개 국이든 연합국이든 뭐 남쪽에서 막 그냥 몰려오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때는 하나님이 또 우레를 보내주신, 우박을 보내주신 우박.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들보다 우박에 맞은 주가 많아. 제가 봤을 때 우박이 한 이만했을 것 같아. 한 놈씩 그냥 막 우박을 내리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땅을 진동시키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요,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무엘상 14장 20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쟁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했다. 정신이 나간 거예요. 막 하나님이 땅을 흔들어버려. 떨림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20명 죽이더니 그 다음에는 자기네들끼리 막 죽이더라. 36,000명이 문제가 아니에요. 탱크 끌고 오면 뭐합니까? 1대 50, 15 하는 마병이 6,000명이면 뭐하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죽이는데 뭐. 결론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야 된다. 우리 죄를 다 내려놔야 돼. 세상과 구별된 나실인으로 왕같은 제사죠. 예수의 증인으로 살라 그랬는데 아버지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 하나님을 전심으로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까지도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내가 다시 말하니 서로 사랑하라. 우리 가족들, 자녀들, 교회 안에서 사랑하지 못한 것, 바꿔서 얘기하면 용서하지 못한 것, 인류 역사 가운데 발견된 가장 위대한 것 중에 하나가 지우개라 그러죠. 지우개. 예수님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아빠라고 부를 수도 없어요. 그냥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우리를 용서해 주셨건만. 우리도요, 주의 벌을 의지해서 회개하고 아버지 나의 죄를 지우개로, 주의 보혈에 지우개로 깨끗이 씻어주고 용서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내가 용서하지 못한 자들 다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으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제가 주일날도 그 얘기했잖아요.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하네. 근데 집에 돌아가는 순간 까먹어 버려요. 그 다음날 되면은 오늘도 나는 살고 나로 살기 원하네. 그 믿음이 없어요. 믿습니다 했는데 행동하려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시면 함께하고 계심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죄를 십자가 밑에 탁 내려놓고 하나님,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행동하는 믿음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필요하면 우레도 보내주시고 우박도 보내주시고 떨림도 주시고 또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몰라요. 그건 이제 성경이 나온 거고 지나고 보니까 아홍해도 갈라주시고 여리고도 무너뜨려 주시고 요단강도 갈라주시고 만나도 내려주시고 이 시대의 만나가 뭘지 메추라기가 뭘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달려나왔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 죄를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막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와, 믿음으로 살았더니 이렇게 역사하셨네. 에베네셀의 하나님 되어주셨네.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 사무엘의 하나님, 요나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이 시대에 세상과 구별된 나시린으로 사명 잘 감당하다가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